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셨을 때 그 주기도문 속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교회에 와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다양한 사람 속에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거듭난 사람들도 실수를 하여서 또는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죠. 정말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서해라.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그대로 악인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지옥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악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여 믿는 사람들 주위에 악인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셔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그 빚이 10,000달란트예요. 이 10,000달란트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그 솔로몬 시대에 국가의 그 세금 수입이 666 금달란트였어요. 666 금달란트예요. 그때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강했냐면은 요새로 말하면 미국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로 최대의 강국이었다고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의 비교 대상이 이렇게 구체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얼마죠? 18년도 예산이 428조예요. 400조가 넘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라면 이제 금 10,000달란트라는 말씀은 없지만 어쨌든 금이라고 가정한다면 10,000달란트로 가면은 그 솔로몬 시대에 국가의 수입의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엄청난 인간이 도저히 평생 벌 수가 없는 한 사람이 그런 금액을 갖다가 빚을 진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몸과 아내와 자식을 다 노예로 팔아버려. 네 재산은 다 팔아서 그걸 갚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주인한테 막 애걸복걸 했겠죠. 살려달라고. 다 갚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걸 다 탕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일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잡을까요? 요새 많이 주는데 10만 원도 주더만요. 그러면 100일이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수백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갖다가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 갚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1,000만 원 적냐? 1,000만 원 그거 큰 돈이야. 맞아요.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내가 탕감받은 수백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 돈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탕감받은 수백조 원을 잊어버리고 내가 돈 받을 1,000만 원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 그거 탕감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수백조 원을 갚으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피해라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복수를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정당해. 저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할 거야.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수해도 돼. 이러한 말을 들을 정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큰 피해를 받다 할지라도 너의 그 피해는 너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용서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내 죄도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 용서의 원인은 상대방의 회개라든가 상대방의 잘못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큰 채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돈을 탕감받았는지를 알 때에만 남을 탕감할 수가 있고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또 나한테 빚을 갚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인데 이것이
탕감되었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도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유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상처를 받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죠. 그 대상이 부모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형제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용서해야 돼요. 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매우 악한 사람들을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왕을 붙여놓으셨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붙여놓으셨어요. 또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붙여놓으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라든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그런 황제를 붙여놓으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제대로 전하고자 했던 체코의 얀 후스라든가 제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처형한 로마 카톨릭을 갖다가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사울 왕을 붙여놓으셨을까? 다윗이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순탄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다윗에게 사울 왕을 허락하셨을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셨어요. 목숨은 지켜주셨지만 다윗을 그 사울 왕의 손에서 쉽게 건지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구약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여요. 선지자를 죽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때에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감옥에 가도 내버려 두시고 죽임을 당해도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징계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다윗은 죄를 지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충성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스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대우를 당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해야 돼요. 원수를 대할 때도 예수님께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유업의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The reward of the inheritance예요. 이게 뭐냐면 유업의 상이 뭐예요? 인헤리턴스가 뭐예요?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나라를 물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한테조차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어야 하고 억지로 난 시간도 없고 바쁜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면 안 돼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너무 힘든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힘든 삶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가 남한테 당해도 그것을 참고 용서해야 되는 과정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또 나와 친한 형제들한테만 무난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는 무난을 해야 돼요. 나를 잡아가도 용서해야 돼요. 물론 탈출을 해야겠지. 벗어나야겠지.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도망가야겠죠? 그래도 용서는 해야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다시는 안 만나게 피해야겠지. 피해야 돼요. 때리는데 맞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얼른 피해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지. 피해야지. 그래도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신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서로 친절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뭐든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믿음이 강해서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구원 절대로 못 받아요.
내 삶 속에 한 명이라도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싫어해. 나이가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가요. 왠지 알아요? 천국에는 그렇게 못생긴 사람만 바글바글해. 못생긴 사람이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못생긴 사람을 미워하면 천국에 못 가요. 나는 목욕 안 하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 목욕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 몸에서 냄새나기 너무 싫어.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씻지 않는 노숙자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놀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외로워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을 때까지 냅둬야 돼. 미워하지 말아요. 대신에 용서해야 돼. 우리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설령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막 토하고 막 거품을 물고 그러한 발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닦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형제처럼 감싸줘야 돼. 밥 먹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고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그럼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였음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그걸 알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안 살아요. 나의 가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미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누가 부르는 명칭이라서요? 종이나 노예가 그 주인을 부를 때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종이면서 노예라는 뜻이야. 나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항상. 그게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교회 와서 수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려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구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어린아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해. 너 살려줄 거야. 너무너무 아이가 이쁘고 똑똑해가지고 그 사형 집행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꼬마한테 그랬대요. 너 한 번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말해. 그런 다음에 너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모가 그러는 거야. 우리 곧 있으면 천국 가. 우리 곧 있으면 천국 가. 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 너 천국 가, 곧 있으면. 그 아이가 그랬답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그 사형 집행관이 울면서 아이를 죽였대요. 오늘날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 나라의 법이 그랬어요. 세상 나라의 법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 이제 현대, 이 세상 나라에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의 그런 핍박이 다시 이제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갖다가 많은 교단들이 찬성했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다 찬성했어요. 안식교 다 찬성했어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핍박이 오면은 한국교회는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는 대부분 쓰러진다고 봐야 됩니다. 작은 힘든 일에도 하나님 원망하는 이 믿음 갖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믿음 갖고 천국까지 가겠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보다 소중한 타락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국교회의 우상은 돈과 성공과 자신과 가족의 행복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우상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윗에게 사울왕을 허락했듯이 이삭에게 이스마엘을 허락했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를 허락했듯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요셉에게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거예요. 우리가 버린 자식, 즉 사생아가 아니라면 끝까지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우리는 사생아일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에 너무 평탄하다고 감사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뜻대로 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 때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내 잘못이나 나의 게으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여기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잘못이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고 핍박을 받아도 저항할 수가 없고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참고 살아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100대 내려온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는 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